주중에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또 반가워요. 네, 저는 저희 집에는 이렇게 우리 다른 그룹 식구들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이나 또 줄리아스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요. 어, 하나의 교회 같아요. 또 다른 그룹 친구들이 같이 있으면서 하나의 교회가 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살아가는 모습, 또 이 친구 안에 속해 있는 그 그룹이 돌아가는 모습. 그래서 어, 이렇게 같이 살아갈 때 저희 마음에 정말 이렇게 동역자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영이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제 마음에 되게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카톡을 딱 보냈더니 그날 이렇게 새벽에 카톡을 보냈는데 수영이가 제가 꿈에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아, 우리 정말 우리 좋은 파트너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정도 나누고 같이 교회 사역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일 같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안에서 이렇게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말 서로를 이렇게 보고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아, 요즘에 저의 삶을 보면은 참 이렇게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안에서 이렇게 전쟁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이제 회사에 이제 저녁을 제가 픽업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시온마켓에 가게 됐는데 딱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 보니까 차가 이제 가스가 없다고 이렇게 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시온마켓에는 저기 76라고 이렇게 주유소가 같이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픽업하러 들어가면서 내 차에 가스 없으니까 가스도 넣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픽업을 하고 나와서 가스 넣고 가면은 딱 맞겠지. 왜냐면은 이 가스를 넣는 게 제가 이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 작은 속삭임, 제 귀로 작은 속삭임이 있었는데 너 지금 회사 돈 받으면서 이렇게 픽업 가는 거야. 그래서 너는 지금 공무 수행 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목소리로. 그래서 아니 그런데 제 마음에는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는 길이고 이 가스 넣는 시간 별로 안 걸리고 그래서 되게 융통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 괜찮은 거야라고 이렇게 또 한 마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양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마음. 너는 가스 넣으려고 시온마켓에 온 게 아니고 회사 사람들의 저녁을 갖다 주기 위해서 시온마켓에 온 거야. 또 반대쪽에는 어, 너 찾길 수 없잖아. 네, 그렇게 계속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 이 짧은 순간에 정말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저는 마음을 잡고 그냥 바로 회사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돌아가는 그 길 길에서 운전하면서 이제 제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 마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정말 이거 정말 너무 사소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저는 일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도 주유소가 다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또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했더니 저의 이득을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보니까 지금은 회사 일이니까 회사 일할 때 내일도 하면은 굳이 나는 내 시간을 따로 떼서 하지 않아도 내 거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참 저의 의도는 참 이렇게 불순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또 이제 공개하게 되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은 일로 제 안에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때마침 목사님께서 저에게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동안 목사님께 여쭤보고 말씀을 어떤 걸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감동되는 대로 말씀 정해서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작년에 한정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 여쭤봐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고 하시고,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설교 말씀 듣고서 제가 머리에 이렇게 망치로 탁 한 대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는 요즘에 사도 바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런 말씀 전할까 저런 말씀 전할까, 이렇게 되게 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희 리더 형인 보난 형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로마서 7장 내용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의 요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갈등이 한창 심하던 중에 이 말씀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제가 겪고 있는 순간순간의 갈등과 전쟁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다시 저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널에 대해서 정말 수도 없이 실패했고, 그 실패는 쓰다가 말다가 다시 또 쓰다가 말다가 그렇게 해서 쓰다가 게을러져서 멈추고 또 쓰고 멈추고 했던 반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말씀을 읽고 제 안에 돌아가는 죄성들을 조금씩 보다 보니 일관성 있는 상황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우주 대전쟁이었습니다. 저의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사소한 일인데도 저의 마음에는 천군과 백군이 줄다리기 하는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 모든 일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런 일들은 정말 치사하기 짝이 없고 이기적이며 정말 쪽팔려서 말을 꺼내기도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었을 때 일인데 최근에 다시 경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너무 삭막합니다. 네. 어, 제 군대에서는 제가 이제 이 음식은 뭐였냐면 설렁탕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나올 음식은 포였는데요. 점심을 먹는데 이제 컨테이너에 고기하고 이렇게 사리가 같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리하고 고기를 이제 국에다가 이렇게 탁 넣으면서 고기는 날아가고 사리는 딱 국 안으로 딱 떨어졌어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고기 반찬인데 이 후보는 또 고기를 먹어줘야 되는데 고기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해서 이제 거기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한테 하나 컨테이너 하나 더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걸 받고 쫄래쫄래 이제 제 자리로 이렇게 갔죠. 그래서 제 그 국 안에는 사리가 들어 있고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반찬 컨테이너를 이렇게 들고 이제 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이렇게 주섬주섬 이제 국에다 이렇게 딱 넣었어요. 근데 옆에 보면은 이제 고기는 그 컨테이너 이미 그국 안에는 사리가 이렇게 딱 들어 있고 이제 옆에 그 반찬에 고기는 지금 막 이렇게 넣고 있어요. 그럼 사리가 남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고기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스리라차 이렇게 찍어 먹는데 옆에서 동료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시냐고. 왜냐면 사리를 안 먹으니까 다이어트 하시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갑자기 막 갈등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사리가 일단 들어 있거든요. 안에 사리가 들어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고기를 2인분을 꼭 넣은 것 같은 죄책감이 막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이 나 고기 2개 넣은 것 같다. 막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은 또 마음이 들고 또 제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막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네, 다이어트 해요. 살이 안 먹어요. 막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옵션 1이 네, 맞아요. 저 다이어트 합니다. 옵션 2 고기를 엎었다 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2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 머릿속에 이제 옵션이었는데 1번 이렇게 다이어트 합니다 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사리를 못 건드려요. 네, 안에 있는 사리를 절대 못 건드려요. 4잖아요. 고기 먹고 끝나는 상황인데 2번으로 말하면 2번은 고기 엎었다고 2개 받았다고 하면은 꼭 욕심쟁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 그렇게 볼 것 같은 걱정이 막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게 진짜 사소한 거거든요. 이 일이요.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2번 솔직하게 얘기하자. 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제 마음에 이 첫 번째 다 얘기하는 것과 2번째 얘기하는 게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하루 동안 생각했던 그 내용이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 몇 초 안에 생각했던 것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제 안에 참 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거짓된 삶에서 나와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다짐했는데도 이러한 사소한 일로 계속 저는 걸려 넘어집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계속 떠오르게 되고 저의 마음을 정말 너무나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불편함이 얼마나 강렬한지 제 존재 자체가 막 이렇게 회의감이 들 정도로 저는 제 자신에게 맨날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썼는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데 꼭 저의 심정 같았어요. 물론 저랑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나시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제 자신에게 좀 들었는데 제가 이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그 앞뒤에 이렇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죄의 종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다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힘이 좀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소망의 말씀 막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정말 위대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은 천국도 보셨다고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신은 공고한 자, 또 다른 책에 보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시니까 정말 저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꼭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장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실 텐데요. 먼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맥대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내용이 나오는데 로마서 7장 7절부터 로마서 7장 13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게 도와주는 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기 2인분을 먹으려고 했다면 그것은 바로 탐심이라는 찔림이 들어왔을 거고, 그래서 탐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그런 갈등을 한 것입니다. 제 마음의 죄를 덮으려고 하니 더 큰 죄로 덮으려고 하는 아주 멍청한 짓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성경책으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항상 이렇게 들립니다. 간단하게 10계명을 생각해 보면 1계명은 뭐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그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규칙을 이렇게 막 하지 말라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이 법은 이 법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이 법은 사람이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삶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는 삶을 생각하지도 않고 막 살았을 것입니다. 왜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하며,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며, 왜 탐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지,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고, 탐냄을 전혀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설계한 기준에 의하여 살아가야만 자연스러운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된 행동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율법이 아무리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신령하다 하더라도 율법은 일단 우리가 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일 뿐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역할을 하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도록 도와주는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에 대한 자각을 하는 도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AU에서 전어를 하는 운동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그룹에서 이렇게 전어를 쓰고 계시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IGM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저희 수정이 누나가 이렇게 전어를 쓰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왔었어요. 제가 수정이 누나하고 보난이 형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안 쓰고 버텼는데,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전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어를 쓰다가 어느 순간 멈추고, 왜 쓰다가 멈추고,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전어를 한 반년 정도 쓰다가 제 자신의 모습에 역겨움을 느꼈어요. 처음에 이렇게 전어를 쓰면 제가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계속 전어를 쓰고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저의 죄된 모습은 더해져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 마음에 뭔지 모를 반항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전어를 쓰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저는 전어를 쓰면 변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전어를 쓰라고 하니까 전어 쓰면 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서 전어를 그냥 막 썼는데, 결국 제가 전어를 쓰면서 저를 보니 변하지 않는, 그냥 오늘 이런 죄를 보고서 내일은 더한 죄, 또 뒤져보니까 제 여기 끝에는 또 어떤 또 쓰레기가 또 여기 있고, 여기 끝에 또 어떤 또 쓰레기가 있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제 자신이 좀 이렇게 역겨웠어요. 그래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전어를 쓰다가 급격한 좌절감을 느끼고, 제 마음에 이 더러움을 정말 보고 싶지 않다, 이제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어를 그만뒀는데, 이제 리더인 수정이 누나가 계속 전어 쓰라고 설득을 하면 그때 잠깐 쓰다가 또 말고, 잠깐 쓰다 말고, 그래서 작심삼일이었죠. 항상 쓰다 말고 하다가 작년 연말을 계기로 제 주변에서 전어를 쓰라는
이야기가 정말 너무나 많이 들렸어요. AU 뭐 리더 미팅을 가던, AU 전체 미팅을 가던, 또 AU 북클럽을 가던, 또 원투원을 하던, 아니면 어디서 유튜브를 듣던, 다 전어를 꼭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저희 주변에 이제 AU 친구들 중에 전어를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 친구들 보니까 정말 전어를 하면서 삶이 변해가는 거,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목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보면서 나도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되고, 그 친구들이 제 이메일로 같이 공유가 되어 있는데요. 저널이 공유되어 있는데, 그 친구들 생각하는 깊이가 정말 깊어져 가는 거가 보이고, 그로 인해 삶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변화되고 싶고 바뀌어지고 싶고, 그래서 전어를 쓰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생각하는데 참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항상 그냥 주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제 모습을 봤는데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저는 생각하기에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죠. 변명인 거였어요. 그래서 현재 전어를 이제 꾸준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수정이 누나한테 이제 저의 그 전어를 쓰는 그 수준, 객관적인 평가를 들었어요. 제 주변에 이제 많은 젊은 청년들 있고 다 있잖아요. 저희 그룹에서도 이제 전어를 쓰고, 제가 요즘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래요. 생각하는 수준이 제일 낮은 수준이래요. 그래서 저만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자존심이 상할 만도 한데, 저는 제가 알아요. 정말 생각을 깊이 안 하고 사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제 마음에 저는 되게 전월도 늦게, 제 수준이 바닥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생각 안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제 마음의 결단은 그러면은 이 전월을 평생 하자. 평생 하면 제가 시작도 늦었고 더디 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기만 하면 그 안에서 저의 죄됨을 더욱더 발견하고, 그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계속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 이번에는 제가 정말 많이 포기했거든요. 전어를 정말 많이 포기했는데 이번에는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평생 전어하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 잡았어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단계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 이렇게 질문한다면 네, 그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답을 제가 이렇게 질문할 건데요. 답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머릿속에 있죠? 네, 죄인. 네, 우린 죄인인 거 맞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제가 누구인지, 또한 어떠한 죄인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유일한 처방이죠. 성경을 통해서 저를 보는 수밖에 없다. 제가 항상 여기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죄인됨을 정말 못 깨닫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마지막 처방이에요.
마지막 처방이라서 제가 성경 전어를 하면서 제 자신을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서 죄인임을 깨달아가는, 매일매일 죄인임을 깨달아가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도록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이 이렇게 선하게 사용되는 도구인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앞에 로마서 7장 11절에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말은 죄가 바울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정희 집사님이 주일날 말씀하셨듯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엄청나게 공부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뭐 8일 만에 할례 했고 뭐 그런 되게 자신이 되게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진실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보니까 이 죄가 그 사도 바울 그 자신을 완전히 죽여버렸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율법은 선함으로 그로 인해 우리의 죄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죄 아래 팔린 것을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속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죄에 대한 속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또 우리 이 속박을 깰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요. 여기서 죄에 팔렸다라는 건 오해하지 말고 아셔야 될 부분이 소유주가 바뀌어서 진짜 팔아 넘겨져 버렸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죄의 속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갈등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다고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육신에서는 죄에 여전히 속박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의 말씀을 고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나는 새로운 나로 살아가게 되는데 내 속에 거하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옛 사람의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본질 속에는 더 이상 죄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만 내 안에 거하는 죄는 제가 실제로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과 도덕 주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22절까지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계속 고백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이렇게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육신하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큰 내적 자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육신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내 안에는 육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있고 육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큰 것 안에, 우리는 더 큰 거 안에 있고 육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큰 거는 우리 자아의 본질이며 작은 원은 육신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아의 본질, 25절에 나오는 그 마음은 우리가 자아의 본질, 이 큰 거라고 볼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새롭게 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새롭게 된 마음 안에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24절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나는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널을 쓰다가 하나님께만 보여드릴 작정으로 쓴 내용이 있는데요. 좀 과격한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그렇게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병신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바보로 이렇게 순화시켜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바보가 바보인지 모르고 바보처럼 살다가 주님을 어쩌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대충 들으며 깨달음이 있는 바보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난 이제 바보에서 벗어나는 건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정말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 바보 같은 삶이요. 그러다 어쩌다 제가 여전히 바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보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 사실은 그 바보를 또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보는 다시 배운 걸 가지고 또 바보짓을 합니다. 이 바보는 자신이 바보가 아니어야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바보가 바보로 사는 게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바보라서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건방진 바보를 오늘도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오늘도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제 마음에 원하는 것은 바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보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원합니다. 하지만 죄를 행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그 또한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도 자신이며 죄를 행하는 자도 자신이지만 죄를 행하는 자는 더 이상 깊은 내적 자아가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 본질에는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사람은 더 이상 새 피조물인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읽을 때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염려해야 합니다. 율법은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는 다만 우리 옆에 머물러 우리의 틈을 타 들어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절대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말아야겠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고 성경은 우리의 죄인됨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소망을 보장받았다고요. 사도 바울은 다음 장 8장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육신의 약한 문제를 해결하고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게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전쟁에서 평화를 누리는 길은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우리의 능력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갈망과 소망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날마다 이 고백하는 우리 IGM 식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 받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정말 죄인입니다. 이 죄인됨을 보며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강팍한 마음으로 이 세상 정말 불행하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공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소망을 정말 잃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까지 정말 우리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죄된 본성을 확인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남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